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에서 22절에는 주님의 생애에 있었던 두 가지 유명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둘 다 아주 뛰어나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 이 두 날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숨겨진 영적 진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 숙정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상인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그리고 환전하는 그러한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소와 양, 그리고 염소와 비둘기들이 마치 시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서로 흥정하고 고함치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성전이 시끄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분노케 한 것은 그들의 폭리였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절기 때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소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먼 거리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심지어 일주일씩 이렇게 걸려가면서 이 재물들을 이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재물들이 흠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털이 뽑힌다든지 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전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이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장사치들이 그 제물이 흠이 있고 그런 제물들을 이제 못 드리니까 이 제물들을 파는 소나 양, 또 염소, 또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파는 그러한 장사치들이 거기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인의 화폐의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화폐, 또 이 헬라 화폐, 또 유대 화폐,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통용이 됐었어요. 통용이 됐는데 성전세만은 반드시 유대 화폐인 세겔로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헬라 화폐를 통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유대 화폐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그러한 화폐를 유대 화폐의 세겔로 바꿔야 됐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엄청난 폭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흠이 생겼기 때문에 못 드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굉장한 폭리를 취했고, 또 성전세를 반세겔을 못 내서 성전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장사치들의 오히려 이 배를 불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의 상을 막 들러엎으시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남의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고 폭리를 취하는 이 상인들의 이런 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장사를 한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나 이익을 사랑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왜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 자체가 이게 사실 거룩한 건 아니죠.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은 여기에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곳이지, 여기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면은 여기가 가게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것이듯,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이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탐욕, 정욕, 세상적인 욕망,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거짓말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제해야 됩니다. 또 음행을 제해야 됩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은 우리 안에 짓는 죄라고 했어요. 또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고 여기에다가 소변 대변을 싸고 이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을 정결케 해야 된다. 예수님께 성전을 오늘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개하신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요. 저주받은 무화과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모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피조물 중에 하나를 고통받게 하신 유일한 예인데,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큰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지상에 계셨던 때 유대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겉으로는 굉장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과 성직자, 매일매일 제사, 또 매일 해마다 절기, 레위인과 순번제, 아침과 저녁의 희생제, 11조, 금식, 다양한 그러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성한 잎사귀 아래에 유대교회는 너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도 없었고 은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겸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곧 시들게 됐어요. 성전은 불타서 이제 파괴됐고요. 그들은 모두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에요. 겉은 성도예요. 그런데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속은. 겉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속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요. 성경은 읽고 있는데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는 하고 주일날 빠지지를 않는데 매일 말씀을 듣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그냥 겉만 크리스찬이에요. 겉만 크리스찬.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 성전의 문밖만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향기가 나지 않아요.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아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너희들이 입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행하라고 말씀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행함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사람은 아닌지 항상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에 온갖 세상의 쓰레기, 탐심, 음란, 그리고 악함, 모략,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피게 하시고 이 성전을 거룩해 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들의 겉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속은 썩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잎만 무성하지 않은지 살피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